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6장의 말씀은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선지자를 부를 때 모습을 치고는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기드온이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자가 이야기했을 때에도 기드온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드온이 결국 또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표현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한 번쯤은 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 교회에서 만들었던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입니다. 특별히 그 장면에서 보면 포기하지 말라는 이제 제목으로 해서 한 6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락이라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는 데스크롤이라는 것은 이제 엎드려서 앞으로 기어서 전진하는 것인데요. 그냥 전진할 때는 누구나 쉽게 전진할 수 있는데, 이제 한 80kg, 70kg 되는 선수를 어깨에 짊어매고 이제 데스크롤해서 앞으로 기어서 전진하려면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라고 합니다. 근데 감독은 이 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브락이라는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있어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자꾸 하자 앞으로 불러서 데스크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냐라고 먼저 물어보고, 다른 것 말고 딱 한 가지만 약속하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을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전진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락이라는 선수가 처음에는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감독이 확실하게 고백하라고 얘기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한 가지 조건은 더 있다라면서 무엇을 했냐면 그의 눈을 가리고 데스크롤을 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한 선수를 이제 메고 데스크롤을 하는데, 처음에 주변에 있는 동료 선수들이 봤을 때에는 할 수 있겠어라는 그러한 표정으로 너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감독이 옆에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지시하자 브락이란 선수는 그 말에 맞춰서 계속 한 걸음씩 더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몇 야드 왔는지 계속 물어보는데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온 거리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내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최선만 다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수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데, 처음에는 브락이란 선수는 자기가 이야기할 때는 30야드밖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80kg의 선수를 등에 짊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또 감독의 그 말에 이끌어 갔을 때에 약 결국 80야드, 73m를 이제 데스크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옆에 있는 동료 선수들이 어떻게 바라봤냐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야유하고 너는 못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자 동료 선수들도 그 브락이라는 선수를 응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라면 우리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내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게 보이면 쉽게 먼저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육의 눈을 가리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옆에서 우리에게 응원하여 주시고 그 말에 귀 기울여 나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어라고 얘기했던 그 목표 이상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데스크롤이라는 그 장면은 미식축구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가
먼저 포기할 때에는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팀에서 영향력이 있는 선수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무리 강한 팀이라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팀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사면 초과의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쉽게 포기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특별히 기드온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때 보면 기드온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내 시야로 바라보면서 먼저 포기할지, 아니면 내 시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지금 대신방을 하면서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대신방을 해보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많은 분들이 기도로 그 문제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내가 이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에 신방을 하러 가면서 제가 먼저 참 많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가 바라보는 그 시야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실 수 있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포기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와 도우심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메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섬겼던 교구에서 한 권사님이 암투병 중에 있으셨습니다. 근데 폐암에서 시작돼서 또 척추로 그리고 뇌까지 전이가 되셨던 분인데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제 주변에 암 환자분들이 회복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한 곳에 암만 있어도 힘든데 세 곳에나 전이가 되고 또 가장 어려운 부위에 또 뇌와 척추에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참 힘드시고 또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교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해 주시고 결국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권사님의 마지막 이제 검사 결과 받고 문자 보내주셨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몸에 있는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두 가지 마음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었어요. 목사였는데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었거든요. 그리고 안 된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먼저 스스로 제안하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포기하면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에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메어 달려야 되냐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수 있냐라고 의심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백부장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백부장의 종은 다른 것으로 그 종을 백부장은 그 종을 치유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내 종이 이제 나았다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성경은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라며 그 즉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는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며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도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읽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자꾸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워가고 또 축소시키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에 늘 거할 때에 그 복을 계속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늘 주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고 또 회복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방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비슷한 공통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족의 영혼 구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10년,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기도하셨지만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럴 때마다 낙심될 때도 있고 힘들어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대로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 때 바울이 하나님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또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간구하고 또 부르짖고 찾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늘 우리를 축복해 주는 말씀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때로는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꾸지 않고 꾸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라고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 늘 가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하셔서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겠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가 내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영원토록 길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의 끝은 그렇게 좋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때에 또 아내를 맞이할 때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멀리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늘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메어 달리지만 내 모든 문제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열심에서 이제는 나의 눈을 자꾸 세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늘 행복할 때에도 편안할 때에도 아버지 집에 늘 거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대신방을 대부분 받으셨겠지만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신방을 신청하셔서 신방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 주제처럼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여 달라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2023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한 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